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의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호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생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크게 시기하고 다투죠. 아들 낳는 것 갖고 경쟁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야곱의 편애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 레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부재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야곱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지금 혼란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 우리 문화, 우리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어, 그 여자들의 암투와 그리고 뭐 여종 비라와 실바를 넣어서 뭐 아내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족장 사회의 그 결혼 문화로 보면 이상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현재 우리 문화에서 보면 이상한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나를 돕는 내 비서를 아내로 주고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니 그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시집 보내면서 그 야곱에게 주면서 빌하를 아니 실바를 여종 실바를 이렇게 몸종으로 같이 따라 보내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주냐면 얘가 첩이 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또 라헬에게도 또 비라라고 하는 여종을 딸려 보낼 때에는 또 그쪽이 첩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열 지금까지 보면 12을 낳았어요. 디나까지 포함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아들이 하나가 안 태어났죠.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 빼고는 지금 12이 낳은 거예요. 디나까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애가 타죠. 특히 사랑은 받고 있지만 아들이 없었던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언니는 낳으면 아들을 쑥쑥 잘 낳고 자기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미는 거죠. 자, 그 장면이 오늘 나오죠. 1절입니다. 1절, 2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안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서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레아는 아들을 쏙쏙 잘 낳는 거예요. 4씩이나 쭉 이어서 낳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죠. 자기 언니인데도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온전히 자기가 독차지했는데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라헬은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 언니는 또 어땠을까요? 언니는 뭐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보면 예, 라헬이 자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말이 안 되죠. 자기 언니 이기려고 자기 비서를 남편으로 줘가지고 애를 둘 낳았다고 해서 내가 언니 이겼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런데 레아가 9절에 보죠. 레아가 자기가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면서 레아가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또 아이를 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갓이죠. 갓지파의 조상이 되는 갓입니다. 레아와 시녀 실바 둘째 아들을 야곱이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이쁘도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여기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셀은 뭡니까? 아셀 지파의 조상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몇 명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몇 명을 지금 머릿속에 일단 1차적으로 몇 명의 족장의 조상이 되는 지파의 조상 몇 명? 12.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수신학, 숫자를 맞춰가는 것에 굉장히 이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12지파로 등장하는데 이게 11지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꼭 12지파가 될까? 그게 신약에 가서는 뭐로 연결됩니까? 12제자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11제자가 남았죠.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가 없어짐으로 11지파가 됐는데 11제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굳이 또 한 명을 뽑게 되죠. 누굽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채우죠.
구약에서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레아가 넷을 낳고 나중에 라헬이 둘을 낳게 되죠. 그렇죠? 7년 뒤에 둘을 낳게 돼요. 그러면 총 6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6은 어떻게 채워요? 여종들을 통해서, 시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부도덕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투기하고 시기해서 언니와의 경쟁에 의해서 뭐 경쟁적으로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놓고 내가 언니 이겼어, 내가 동생 이겼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12 제자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별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점 2026년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시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가족제도이지만 당시에는 허용이 되고 통용이 되는 일상화된 그런 가족 문화를 통해서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참 몇천 년이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를 보니까 12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예. 이게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이 되려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의 숫자들이 등장해요. 12, 3, 그다음에 7, 이런 숫자들이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상징화된 숫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세요. 라헬이 성을 내죠.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 아들을 낳게 해달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리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죠, 사랑하는 라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아직까지 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라헬이 자기의 생각을 들여서 또 자기의 그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또 레아가 또다시 딸을 놓게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요. 그러면 그 7년 동안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라헬의 입장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장면이 또 중간에 나와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가 뭐냐면 그 향채소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이 뿌리가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고, 또 이 상징이 뭐냐면 사랑과 생산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약초가 바로 합한채입니다. 아들이, 레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합한채를 들여서 구해서 어머니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아들 넷이나 봤는데 또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라헬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걸 먹어야 될 사람은 난데 지금 왜 레아에게 갖다 주냐고. 내가 청구하노라,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날 좀 달라고, 언니는 좀 동생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넷이나 낫지 않냐고. 근데 언니는 줄 마음이 없죠. 안 주려고 하니까 라헬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 남편을 언니에게로 들여보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그 밤에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되죠. 라헬은 이렇게 마음이 속이 상했고 간절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이것도 또 상징적인 숫자가 있죠. 7년이 걸렸어요. 온전하게 라헬이 그 7년을 보낸 뒤에, 자,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건 라헬이 아뢰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아뢰야겠죠.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제일 선두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전진하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출애굽까지 430년이나 남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다음 요셉으로 연결되는 11번째 아들이 라헬에게서 나오는데 7년을 기다리고 나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내고 꾀를 내어서 이렇게 해서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오랜 기다림 끝에 있었던 라헬, 7년의 기다림 끝에 요셉을 얻게 되죠. 이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죠. 12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 요셉의 위치는 과연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아들이 7년의 기다림 속에 태어났고 그 아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위대한 역사로 등장하죠. 그리고 야곱은 결국 요셉의 덕을 보게 되죠. 요셉의 덕을 봐서 고센 땅, 애굽 땅에 거가 정착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위대한 민족을 이룬 히브리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인큐베이터가 되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상징적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은 사람은 라헬이죠. 라헬은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 이 야곱의 일생,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그리고 요셉대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